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술받고 이렇게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어요. 우리 문은숙 권사님, 이유진 집사님 어머니시고 김상동 권사님 장모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성현 우리 형제님들 두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뒤에 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행 나눔할 때마다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이미 말씀을 다 동행 나눔할 때 그날 결론의 말씀을 산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는가 싶습니다. 오늘 황빈아 집사님 그 여정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간증과 또 놀라운 또 그 믿음의 결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맨날 주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로 오셨는데 5분 만에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6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주째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잘들 지내고 계신 거예요? 네. 아마 벌써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마음과 또 3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환경들도 여건들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도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어려움도 있는 특히 또 개인의 실수나 또 잘못된 부분들 이것들 또 넘어서는 거 서지 못해서 또 그 부분 가운데서 갈등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싶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거라 싶은데요.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걸음을 또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전도사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은 시작해 보니까 너무 하는 게 다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그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면 이제 실수는 이제 그만하겠지 이제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좀 더 지나고 나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며 나갈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도 살 마음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제 좀 실수 좀 덜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지나면 이런 실수는 안 할까, 안 하지 않는 거 아닐까, 좀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좀 알지는 하겠더라고요. 그게 이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알아가긴 하는데 여전히 연약함,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좀 절망도 되기도 하고 실망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하나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계속 실수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까지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돌아보면 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구나. 실수가 한 번도 없은 적은 없었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오히려 더 나의 곁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말씀 이 창세기 27장 말씀인데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순종함을 보았잖아요. 순종의 대명사 이삭 이분을 보았고 그 리브가 그 먼 땅에서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그 먼 곳까지 하나님 따라온 이 리브가 이런 믿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가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그분 맞을까 할 정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의 대를, 믿음의 계보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단 말인가?
할 정도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실망스러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기에는 자격 미달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들이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그렇게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이삭은 한 아들만 편애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이삭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리브가는 정말 또 본인이 좋아하는 아들과 공모해 가지고 거짓을 하고 남편을 속이고, 그로 인해서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가정이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은데, 보면 괜히 또 위로도 돼요. 위로도 돼요. 이런 분도 이렇구나 하는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다 어찌 보면 다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죠. 그 은혜가 클 뿐이죠. 오늘 이삭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말이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줄 축복의 상속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아이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고,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얘기이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에 말씀 기억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장자권, 그 축복의 그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갈 거라 하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갈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리브가 쌍둥이 임신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고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좀 다른 장면이 됩니다. 실제 누구에게 이 상속권을, 누구에게 축복권을 물려주고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해줘야 하는 거냐면, 굳이 한다면 야곱에게 해야죠. 야곱에게 해야죠. 이삭이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삭이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그 첫 출발이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이 오래도 됐고 희미해졌고, 그리고 싫은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를 보면 에서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에서가 아버지 비유도 더 잘 맞춰주고, 훨씬 더 자꾸 가서 음식도 해다 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배우면 성격도 활발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대를 이어서 이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 본인 생각할 때는 야곱은 소심하고 그렇게 한 이 아들인 것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에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입에 사냥한 고기가 있음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편해져.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에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이 편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재밌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왜 사랑한 줄 아세요? 굳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의 입에 사냥한 고기가 있음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내 생각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오늘 굳이 그의 입에 사냥한 고기가 있음이요. 이것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한 것들, 여기에 이끌림 바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편애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삶의 문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철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사실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좋아하는 것들에 따라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따라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질이 아니죠. 실수화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꼬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눈이 어두운 것보다 심각한 것은요,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것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 없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실제 그랬어요. 잘 안 보이니까 에서인지 이삭인지 분간을 잘 못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이 분별력에 관한 부분들이죠.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것도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는 축복의 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축복이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는 거, 선한 의도죠. 그러나 내 마음껏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가는 지금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선택하고 또 사용하는 이삭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저의 모습과 닮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것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또 많이 있었죠.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주는 그 소스로다가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는, 어찌 보면 이삭이 범하고 있는 실수나 제가 범하고 있는 실수나 다를 바 없는 수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그렇게 때로는 안도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살 날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이 육체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을 하고 조급하게 자기가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간 건데 살 말이 없지는 않았다고 겉으로 보면 그럴만합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다가 이삭이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43년이나 더 살았어요. 43년이나.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43년이나 그 위에 사는 거예요. 그 위에. 다 물려주고 나서
43년 후. 정말 우리의 그 시선이 어디다 머물러야 하나, 이것을 좀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조급하게 되고요, 또 쉽게 판단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감정은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 삶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보면, 리브가가 5절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그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리브가가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 발동이 됐습니다. 듣고 나서 야곱인데, 약속한 사람이 야곱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다가 이제 이 리브가가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 에서 대신 이 야곱을 들여보내고 축복 기도를 에서 대신 야곱이 받게 합니다. 거짓의 그 시작이고, 조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일을 좀 하고 있게 됩니다. 리브가가 사실은 이 이삭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꽉 붙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이 야곱이 이 계보를 이어갈 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리브가예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약속을 믿긴 했지만 온전히 신뢰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완성이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 이 지금 리브가의 문제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그 아들을 시켜서 함께 공모하고 같이 죄 가운데 가게 하는 이 일을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주시고자 하는 누릴 가정 안에서 평강과 가정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은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 방법대로 먼저 내가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공급하시기 전에 성질 급해서 못 참는 거,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때로는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은 있는데 신뢰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급함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내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한 일이 뭡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염소 보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같이 만들고 염소 가죽으로 야곱 피부로도 감싸고 치밀한 작전을 치죠. 야곱에게 거짓말 하라고 말하고, 너 가서 에서라고 그래. 야곱인데. 완전한 속임수예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동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삭 너는 왜 그래 지금, 이런 마음이걸로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방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동기는 좋았지만 방법에 관한 문제가 심각했죠. 이 아들 야곱에게 이 결과를 보면요, 이 아들에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거짓말을 시킨. 그 거짓의 과정에 다 참여를 시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나의 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들어가서 그 다음 과정을 못 믿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네가 속히 가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냐. 근데 야곱이 또 보니까 거짓말도 또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도 보면 정말 그 실수하고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 태연하게 말하는 야곱 보게 됩니다. 동기는 또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기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기쁜 배신감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 형제 간의 깊은 갈등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일 후에 야곱은 도망가게 되고요, 집에서 나가게 되고, 에서가 집안에 머무르게 되고, 또 이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 이삭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리브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죠. 13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내 말이고 내 명령이고 또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죠.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금 자기가 하나님 대신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내가 앞서게 되면요, 방법도 내 방법대로 갑니다. 내 방법대로 가요. 삶도 그냥 내 방법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수를 보면 참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커 보여요. 그리고 결과가 참 놀랍게 참 슬프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에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지만 이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중대한 사안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 뭐 여호와를 바라봤다, 뭐 예배드렸다, 뭐 제단을 쌓았다, 그 흔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이 얘기가 그 전에 자주 나왔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때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닙니까? 상속권을 줘야 하는 일이고 축복권을 줘야 하는 일이고 대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만 찾았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 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삭이 거스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 갈등의 소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 계획대로 나갔습니다. 묻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삭도 계산을 합니다. 에서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에서를 축복해야지, 이것이 자기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리브가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계산하고 나갑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계산만 남게 됩니다. 계산만 남게 돼요. 계산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우리들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주 앞에 나가, 아니면 계산함으로 나가는가?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중요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계산하고 내가 있는가?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마릅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함으로 나갑니다.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사실 무너지게 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분열하게 돼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삭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원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대가도 지불을 받았어요. 거기에 잘못에 따르는 그 대가도 그 헤어짐과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들도 그냥 그렇게 그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고 어떠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의 통로,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취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계보를 이어나가서 결국 그곳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 길을 여시는 가정이 되게 됐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축복을 받아낸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한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 그 다음 장에 집에서 이제 나가서 그 노상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때 상황을 보면 복을 어디 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그 야곱의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있기 힘들다.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도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은 저 뒤에 이루어지는 건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약속한 풍성한 삶으로 언제든지 인도하실 거니까. 이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안 할 잘못도 실수도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당연히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 곁에 있고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가는 일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수록 더 느껴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준비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거기 자꾸 넘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돼요. 예수동의 일기를 우리가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또 넘어져요. 또 그거조차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다시 그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인도받고 내 방법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이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볼 때이지요. 내 방법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이지요. 함께 연합할 때이지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